5개 함께 하겠습니다. 붓다해경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업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이유로부터 보배, 장마, 보배, 쌍가, 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하여 배웠고 예배를 올립니다. 아함 판타실랑 사마디야미 파나디파타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까메스 미짜짜라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파마다타나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4월 19일 3주차 일요 법문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상익도니까야 1권 35번 허점을 찾는 자경 2번 구절입니다. 자신의 본래 모습은 아주 다른데 실제로 드러냄이 전혀 다른 것이라면 사기꾼이 속임수로 돈을 버는 것처럼 그것은 도둑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래 모습은 아주 다른데 실제로 드러냄이 전혀 다른 것이라면 사기꾼이 속임수로 돈을 버는 것처럼 그것은 도둑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래 모습은 아주 다른데 실제로 드러냄이 전혀 다른 것이라면 사기꾼이 속임수로 돈을 버는 것처럼 그것은 도둑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불교 부처님 법에서 제정한 도둑질, 투도 죄는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늘 광범위하답니다. 꼭 뭐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 아니라 여기서 말한 것처럼 앞뒤가 다른 말을 해가지고 이익을 취하잖아요. 그것도 훔친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 율장에서는요. 불교에서 훔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남에게 일을 시키고 그 품삯을 암만 주기로 했는데 주지 않거나 또는 떼어먹거나 남의 땀 흘린 노력을 정당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걸 받아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노동력을 훔쳤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강을 건너는데 배를 타거나 또는 마차를 타고도 지금처럼 차이는 아니니까요. 그때 마차 싹을 내지 않거나 배싹을 내지 않을 경우에도 훔쳤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 망막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땜질했을 때는요, 다 뻘겋게만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니까 다들 이렇게 퍼렇게 보여요. 지금은 이제 많이 가셨는데도 쳐다보면 아직도 이게 푸릇푸릇하답니다. 그 라이터 향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거나 아니면 뭐 밥을 해 먹으려고 가스레인지 딱 켜잖아요. 그 불꽃이 저 그렇게 아름다운 보랏빛인 줄 몰랐어요. 눈이 제 눈이 아니니까요. 한 달 정도 가야지만 이 좀 안정이 된다니까요. 아까 옛날에 꼈던 안경을 껴봤더니 아마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도수가 안 맞아가지고 오히려 안 쓰니까 글씨도 보이고요. 좀 시력이 좋아질 수도 있다는데 좀 좋아진 것도 같고 그래요. 느낌상 그래요. 하여튼 이게 보이니까 지금요. 사람은
오래오래 살아가고 오래오래 옆에서 겪어보고 오래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이야말로 그 진가를 안답니다. 그리고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보기하고 딴 파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듣기 좋고 뭐 한 그 말로 막 그 사람을 칭찬하고 칭찬한다 그래도요, 시간이 지나가는데 조금씩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얼굴도 말석하고 말도 점잖고 아주 부드럽고 호감 가는 말을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안과 밖에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첫 인상은 아주 별로예요. 생긴 게 꼭 뭐 우리 산적 같다 그러잖아요. 얼굴도 새카맣게 간장 같기도 하고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좀 그런데 사람이 계속 지나다 보니까 사람이 처음 그것이 같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자신이 좀 불편해도 남에게 좀 편리하도록 해주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은 변한답니다. 처음과 끝이 그대로면 제일 좋아요. 근데 처음과 끝, 처음 본 그 얼굴이 끝까지 그냥 그대로 간다면 좋겠지만 이 세상살이는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요 변한답니다. 처음에는 말도 부드럽고 용모도 단정하고 그리고 행동도 온화해가지고 괜찮은 사람인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이 자기 이속만 차리고 불편한 건 피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곤란한 일은 쓱 빠졌다가 밀어버리고 그렇거든요. 그런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정 떨어진답니다. 그와 반대로 첫인상은 그냥 그저 그랬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참모습이 드러나요. 그때 우리가 뭐냐면 진국이라고 그래요. 사람 그렇게 생겼어도 저 사람 진국이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진국이 되면 참 좋은데 대부분 살다 보면은요 멀국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진국인가 싶었더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맹탕이거든요. 자기 이속만 차리고요. 첫눈에 그슬렸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국인 사람이 있고 첫눈에는 쏙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멀국이 있답니다. 되게 이제 때가 되면은 사위나 며느리를 자식들이 있다면 자녀가 있으면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첫 인상은 저 며느리 짤이나 사위 짤에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은근하고 진짜 진국이 있는가 하면 첫눈에 쏙 들은 며느리 짤도 있고 사위 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밥맛이에요. 멀국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처음 본 순간 정말 진국이었는데 지금까지도 진국인 사람이 있고 처음 멀국이 지금도 멀국인 사람도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은 내가 경험한 것만큼 내 눈이 뜨인 것만큼밖에 안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세상의 경험이 풍부하면 보이는 것도 풍부해지고 많은 것을 알게 되고요. 세상 경험이 적으면 보이는 것도 적어요. 그래서 유치원생끼리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아무리 머리를 짜봤자 유치원생밖에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절에는 연세도 많고 법납도 많은 어른 스님을 꼭 모시고 사는 이유가 있답니다. 뒷방 노스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뒷방 노스님들을 모시고 사는 이유가요. 그분들은 절에서 오래오래 살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험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딱 맞닥뜨리면 그 스님들이 그동안 살아오신 세월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고 가신답니다. 근데 요즘 절집에 그런 이제 노인 스님들이 없어요. 다들 그냥 젊은 애들만 있어가지고 그냥 지네끼리 생각 짜봤자 유청머리밖에 안 나와요. 좀 안타까운 일이 많답니다. 그래 좀 큰 회사에서는 고문을 두잖아요. 그 고문이 그 나름대로 자기 회사에서 뭔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이 경험한 사회의 여러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그 문제를 무리하지 않고 쉽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에 고문료를 드린답니다. 그런데 또 세상의 경험이 풍부하다 그래가지고 또 100%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세상 경험이 없다고 해가지고 또 다 틀린 것도 아니랍니다. 근데 기준점은 정말 애매모호해요. 하지만 세상 경험이 없는 것보다는 세상 경험이 있는 것이 훨씬 낫답니다. 그게 세상살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세상살이는 경험이 풍부하든 경험이 적든 100% 맞는 것이 없냐 하면은 사람들은 욕망을 가졌거든요. 욕망을 가진 모든 중생들은, 즉 생명 가진 모든 존재들은 있잖아요. 욕망을 가졌다고 그래요. 사람뿐만 아니라 미물까지도 생명을 가졌다면 충실하게 본능에 따라 움직인답니다. 그걸 우리는 욕망이라고 그래요. 욕망을 따라 움직이면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 보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보고요. 자신이 찾고자 하는 것만 보는 것이 맞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무엇인가 이렇게 좀 찾고 그런 것이 아니면 솔직히 관심을 별로 안 둔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 외에는 사람들은 관심을 잘 안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내가 아는 것보다는 훨씬 넓고요. 더 깊고요. 그래요. 근데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 이것을 뭐냐면은 우리는요, 깜마니아니라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 모든 중생은,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자신이 원하는 것만 본답니다. 자신이 원하지만 안 봐요. 참새가 날아가면서요, 밑에 송아지 있다고 그래서 아우 저거 먹이구나 하고 안 쳐다봐요.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바닥에 콩알이 하나 떨어졌으면 눈이 획 간답니다. 죽을 줄도 모르고요. 사자는 콩밭을 가도 쳐다도 안 봐요. 그러나 송아지가 혼자 이렇게 걸어가는 걸 보면은 침을 삼킨답니다. 먹인 줄 알고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에 따라서 보는 것과 받아들이는 게 다 달라요. 다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원하는 바, 깜마니아니가 다 달라요. 그래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서 관심이 가고 원하는 것을 보고 원하는 것을 받아들인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살고 세상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서 100% 맞는 것도 아니고 얼마 안 살아서 세상 경험이 없다고 해서 100% 틀리지도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 외에는 안 받아들였지만은 지금 저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나이가 적어도 경험이 적어도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맞거든요. 그래 중생살이는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조건 틀린다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살아온 세월에 따라 내가 경험한 것이 100% 옳다고 막 그것만 고집해서 나가면은요 실수를 하게 돼요. 그걸 요즘은 이제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은 라떼는 말이야 하고 커피 라떼를 조금 덜 자셔야 된다 그러네요. 그리고 아랫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도 알고 그 아랫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자신이 경험한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안 받아들인다면 굳이 그것을 막 고집을 피우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안 받아들이겠다는 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시간도요. 부모는 라떼를 생각을 해요. 근데 아이들은 지금 이 생활의 환경 자체가 나 때와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요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냥 나는 빈산에다 소리 지르고는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죠. 이 세상살이는 참 고달프답니다. 그리고 서로가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사람은 희한하게 허점을 찾는답니다. 경전에서는 뭐라 하냐면 우짜나 싼니까라 그래요. 허점을 찾는 사람. 바르지 않는 방법으로요. 저 사람이 옳은 말을 했어요. 그리고 행동도 옳아요. 결과도 옳게 나왔습니다.
그것을 허점을 찾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옳은 말, 옳은 행동, 옳은 방법, 옳은 결과가 나왔어도요. 그거를 뒤집어 가지고 홀라당 까뒤집어 봐요. 그리고 거기에서 허점을 기어코 찾아낸답니다. 그래서 말꼬리를 잡고 아니면 사소한 것이라도 허점이 나오면 그것을 침소봉대를 해가지고요. 끝까지 그 사람을 잘못된 길로 몰고 간답니다. 그래서 파멸을 시켜야지만이 속이 후련해져요.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허점을 찾는 사람 해가지고 경에서는 우짜나 쌉니까라고 그래요. 아주 못된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첫마음이 끝까지 절대 안 가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수시로 변합니다. 앞과 뒤는요 똑같지가 않아요. 앞과 뒤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변할지 자신도 몰라요. 그 사람은요. 지금 내 앞에서는 맞다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박수를 치고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지만은 뒤돌아서서 그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나 싶으면은요 바로 표정을 바꾼답니다. 그리고 굴려요. 뒤집어 가지고 내 허점을 찾기 시작한답니다.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말투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결과에 아주 그냥 티끌만큼 작은 허점이 나오면요 그것을 최대한 바람을 놔가지고 부풀린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동안 이렇게 놓은 성과물이 다 무너져야 돼요. 나 안 가져도 돼요. 그래야지만이 속이 후련하답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허점을 찾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조건으로 형성된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정말 죽는 날까지 있잖아요. 아니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만큼은 믿어야 돼요. 조건으로 형성된 것들은 이 우주 삼라막상 그 어떤 거든지 조건으로 형성되었다면 그것은 영원하지 않답니다. 그래 우리가 영원했던 지구도요 언젠가는 그냥 가스로 변할 수도 있어요. 또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몇십억 년 지나면 그렇게 된다고요. 하물며 이 지구별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전부가 다 조건으로 형성된 거랍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인간관계도 조건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기본이랍니다. 변해요.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랍니다. 하지만 첫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렵답니다. 화엄경에 보게 되면요.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이 나와요. 초발, 처음 발심한 마음이 초발심시가 그 마음이 변정각, 변하지 않으면 깨달음을 이룬다. 그 처음 부처님 법문을 듣고 마음이 탁, 이거 진리네. 나 이거 평생, 나 불교신자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면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초발심시 변정각. 어려운 말이 그 말이에요. 정말 초발심시 변정각은 희유한 일이랍니다. 왜냐하면은 조건으로 형성된 나는, 조건으로 형성된 마음이 조건으로 형성된 사물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계속 흔들려요.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리 맺혀봤다가 저리 맺혔다가 했다가 다시 돌아오고요.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수없이 반복한답니다. 그냥 중생들은요 그냥 애교로 봐줘야 돼요. 그냥 그리려니 하고요. 그러나 기본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심과 원력은 제 기분에 따라서 좋았다 나빴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심과 원력은 변하지 않아야지 신심과 원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뭐 스님들도 그렇지만요. 불자들도 신심과 원력이 동짓날 팥죽
또 자꾸 변해요. 평생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불자들의 기본 도리거든요. 스님들도 당연히 불자랍니다. 부처님 제자니까요. 그런데 이거 정말 너무 잘 변해요. 신심은 쌓다라고 그러는데요. 조사하고 확인한다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부처님 법을 조사해 봤더니 맞아, 틀림없어. 이것대로 실천하게 되면 나는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금생에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더 이상의 다음생, 출생, 생에 대한 미련도 갖지 않고 죽음의 강을 건너서 저 언덕에 나는 일 수가 있으라고 확고부도한 요게 신심이에요. 나는 이제를 믿어, 나는 이 스님을 믿어가 아니라요. 원래 신심은 내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실천해 봤더니, 법문을 듣고 실천했더니 이게 조사 확인이거든요. 맞아, 이대로 하니까 마음이 집중되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갖가지 번뇌 망상이 사라지더라. 번뇌 망상은 뿌리가 없어. 내가 순간 대상에 접촉되는 순간 내 마음이 욕망이 이끄는 대로 마음이 가더라를 내가 조사를 했더니 맞아요. 그래서 나는 가르침대로 그렇게 흔들리는 내 마음을 알아차렸더니 그 순간 나는 욕망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했어요. 욕망이 사라짐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조사와 확인이 완료됐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 마음이 죽는 날까지 변함이 없었대요. 그래, 이 길로 가면은 나는 어떻게? 반드시 깨달음 성취해서 나를 괴롭혀 왔던 욕망으로부터 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라고요. 우리가 고통, 불만족이라는 두카의 원인은 욕망 때문입니다.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왜 괴롭냐? 왜 불만족스럽느냐? 왜 고통스러운가? 욕망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앉아있으면 소리가 들리면 귀는 소리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욕망이 듣고자 함이에요. 뭐가 번쩍번쩍거리면 눈 뜨고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때 나는 그 욕망을 알아차립니다. 들림 또는 보임으로. 그 순간 나는 소리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고 눈에 번쩍거리는 데서 끌려가질 않아요. 그 순간 우리는 뭐 하냐면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아주 길지가 않아서 그렇지. 몇 대 그렇지도 않아요. 어쩌다 그렇지.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나는 내 마음을 조사했더니 마음은 근본 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야. 즉 조건이 형성되면 일어나고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그래서 나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확인한 겁니다. 이걸 신심이라고 그래요. 확인하는 순간 나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 이대로 쭉 가게 되면 반드시 모든 욕망에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라고요. 이게 신심입니다. 원력은 뿌라나다니 그러는데요. 이거 마음속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겠다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말합니다. 어떤 원력? 나 이 일들하면 반드시 깨달음 성취해. 그래서 나는 생사윤회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 라고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이걸 원력이라고 해요. 가장 큰 거랍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원력 그러면 내가 이렇게 소원, 바라는 이른바 소원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욕망입니다. 대부분의 이 세속적인 원력은요, 욕망이에요. 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나는 건강하고 싶어. 나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내 아들, 딸은 좋은 배필을 만나길 바래. 등등 바라는 다 세속적인 욕망이에요. 이 욕망은 끝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원력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그냥 소원이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력, 뿌라나다니라는 말은요, 나는 깨달음을 반드시 실천할 거야 하는 강력한 결의를 우리는 원력이라고 그래요.
난 깨달음 성취할 거야. 언제? 금생에. 죽어서요. 막 보살로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 제도하고 또 하고 막 그딴 거 부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부처님은 지금 이곳 여기에서 깨달음을 성취하여서 윤회부터 자유를 얻어라. 윤회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다른 말은요, 욕망에서의 자유랍니다. 사람들이 윤회 그러면 막 수없는 생각 돌고 맞아요.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요, 윤회에서부터의 자유, 해방, 해탈은요, 욕망에서부터의 자유, 해탈, 해방을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욕망에서부터 자유, 해탈을 얻게 되면 더 이상 윤회가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욕망도 없으니까 다 사라졌잖아요.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굳은 결의를 원력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신심과 원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이 불교를 믿으면서요,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으면 뭐 좀 돌아다니다 보면 이른바 기도빨 잘 먹는다는 재를 보면요,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두 가지는 안 되나요? 그럼 그 소원이 언제, 얼만큼? 저 되게 궁금해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줍니다. 그럼 저는 딱 한 가지예요. 미국 로또복권 당첨돼가지고 많이 쌓여서 한 3천억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쪼잔하잖아요. 꼴랑 3천억인데요. 아니, 소원을 세워서 3억을 받나, 30억을 받나, 300억을 받나, 3천억을 받나, 3조를 받나, 틀린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좀 크게 해보자고요. 자, 크게 세웠어요. 문제는 언제 되냐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만 되냐는 거죠. 그럼 뭐라 그래요? 정성이 지극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지극한 정성의 가치 기준,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그리고 누가 판단해요?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저 군대 가려면 기도 열심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영장 받았거든요. 근데 어른 스님이 신심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제가 어쩌어요. 스님, 군대 가는 건 접니다. 저보다 더 간절하고 저보다 더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하는 관계 없어요. 저놈이 가든 말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는 전 누구보다도 간절합니다. 그거를 누가 어떤 잣대로 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얼만큼 해야지만 신심이 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저 그랬거든요. 그래서 뒤지게 혼났어요. 야, 이놈아, 그걸 부처님이 따지리지 네 놈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저 노랑 부처님 앞에 아무리 저래도 이 뜻봉도 안 하는데, 이제 그 정도면 너의 기도하는 정성이 100점 만점에 그래도 과락을 60점으로 봅시다. 뭐 59점이 들었다든지 1점 모자라 떨어졌다든지 또는 가까스로 60점 턱걸이 했다든지 뭐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없잖아요. 그런 거 우리 그냥 흘러버리고요. 신심 그런 게 아니거든요. 조사와 확인입니다. 해봤잖아요. 맞아. 부처님 법문 내가 들은 대로 해봤더니 조건 지어진 모든 것들은 원인과 결과라는 법칙에서 일어나고 사라져. 내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내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해봤더니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욕망 현상들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조건에 의해서 소멸된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걸 신심이라고 그래요. 기본 신심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원력이랍니다. 이게 그냥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꼭 어디서 지금 이곳 여기에서 나는 깨달음을 성취하겠노라고 굳게 결의하는 것을 원력이라고 한답니다. 그냥 소원 성취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욕망의 소구 소원 성취가 아니라요. 윤회로부터 자유를 얻는 깨달음의 길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그 원력을, 그 굳은 결의를 놓지 않을 때 우리는 원력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불자들이 원력과 신심을 너무 크게 저기 큰 원력 보살이라고 그 말하고 큰 신심 보살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그 말 들으면 웃고 말거든요. 아, 절에 불사 많이 동참한다고 뭐 대보살인가? 지 기분이 좋을 때. 그리고 주신 바뀌면요, 싹 바뀌어요. 그런 거 말고요. 원력과 신심은 제 기분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랍니다. 한결같고 꾸준해야 돼요. 원력과 신심 있는 불자는 일상생활을 함부로 하질 않는답니다. 그리고 뭐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늘 잘 어울려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질 않습니다. 일부러 막 뒤집어 가지고 잘못이 무엇이 찾으지 않아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랍니다. 오직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와 앞으로 부처님 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실천해서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는 그 굳은 결의가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원력과 신심이 있다고 이야기한답니다. 원력과 신심은 함부로 변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불자들은 변하지 않는 원력과 신심을 가지고 무조건 앞으로만 나가요. 앞에 어디까지냐? 깨달음을 성취할 때까지. 그걸 보고 우리는 원력과 신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유타 니까야 1권 35번 허점을 찾는 자경 3번 9절입니다. 행하는 대로 말을 해야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말하는 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은 분명하게 알아봅니다. 행하는 대로 말을 해야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말하는 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은 분명하게 알아봅니다. 행하는 대로 말을 해야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말하는 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은 분명하게 알아봅니다. 4월 19일 일요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외향 함께 하겠습니다. 붓다의 경 2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물러나지 않는 소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소원하노니 제가 해탈하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사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맘 깊은 생각 참다운 지우와 청전 누리기 충만하여 지이다. 담마의 위없는 힘과 제 노력과 실천 수행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가까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부따와 등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한 길을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4월 19일 3주차 일요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